서머너교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어떻게 충성해요? 예, 죽도록입니다. 예, 이게 우리 입에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예, 서머너교회의 핵심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 말씀이 준비된 자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즉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생명을 준비할 때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과 시험이 있었지만 실상 그들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식이고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서머너 교회는 공생애의 12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60회라고 그랬죠. 말씀을 채운 것까지가 60회. 그러면 말씀은 알아요. 이론은 알아요. 그 사람이 삶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지 이제 그것을 보죠. 봐야 돼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람을 시험해서 말씀만 가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해서 그 사람이 이기고 나가면 그 사람은 다른 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백배로서 장자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진리로 먼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물로 거듭났다 그러고 그래서 공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중에 몇 사람을 광야로 보내 준비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순종을 보시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말씀 듣고 나가서 광야에서 싸워서 이기면 막상 이제 환란의 날에 그 전에도 있겠죠. 환란의 날에 생명의 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관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백배들에게는 참된 성도들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에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고 자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마귀를 붙여서 시험하기에 철저히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이에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10일의 환란은 열흘이나 아니면 짧은 기간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10일의 시간은 광야 40년의 시간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수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광야가 일찍 끝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끝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광야에서 멸망받고 엎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타락한 육의 본성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40일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에 이겨야 될 시험입니다. 첫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죠. 출애굽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우리의 공로 없이 그냥 은혜로 되는 사건이지만 구원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에 홍해의 길을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자,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이렇게 마귀가 유혹해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내게 주신 명령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전된 몸으로 율법을 완수하길 원했는데 자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네 자신을 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자 이런 마귀의 시험이 끝까지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 사명, 그 진리를 벗어버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앞으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앞으로 의식주를 통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흔들 겁니다. 근데 참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기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패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해야만 이 일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알면 뭐예요? 준비를 안 하는데. 앞으로 CBDC가 시행되고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즉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요, 마귀가 다 흔듭니다. 무역, 경제, 가정, 삶의 구석구석 아주 다 흔들어 봐야 알곡과 가라지가 착착착착 나눠지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그냥 삶을 따르는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환난을 명쾌하리라가 아니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 만나를 주셨죠. 그는 광야에서 고난의 음식인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먹은 말씀이 사명이기에 그의 사역이죠. 그의 입에서는 온통 회개와 재난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는 진리의 띠를 띄었던 것을 의미하고 낙타토로서는 죄인들이죠. 짐승들을 회개시키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환란이 시작되기 딱 전에 여러분 나무잖아요.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나이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듯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회당들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요한과 예수님조차 비방하고 시험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죠. 선지자가 안 먹어도 뭐라고 하고 먹어도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뭐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가 귀신이 들렸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하지만 지혜는 딱 하나입니다.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말씀을 듣고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왔죠. 그게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변화되고 얼마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행할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회개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냥 행한 일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는 겁니다. 오직 준비된 말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근데 말씀을 안 받으면 절대 순종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제가 전한 말씀, 저도 지금 제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를 먹이셨다면 내 안에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의 만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담대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지만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책망을 받았다면 회개할 것들, 즉 책망받을 것들을 회개하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내게 지금 부족한 것. 내게 부자 청년이 물었죠. 내게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분명히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무엇인가 부족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이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광야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참고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충성하라. 어디까지요?
예, 죽기까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이제 후반부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오전에 요셉을 통해서 살펴봤죠. 10일 동안 환난 받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환난을 받았고, 그가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의 관을 맡겨주셨죠. 요셉이 총리로 올랐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맡겨주셨고, 그의 형제들 맡겨주셨고, 생명 있는 사람들 다 맡겨줬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탁 뽑아내서 광야로 보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식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삶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 안 쫓아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10일의 환난 동안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죽기까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삶이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가다 보면 또 기쁨도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마지막 시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가다가 유혹이 들어오죠. 잘 가다가 한두 번 쉬운 길을 선택해 가면, 한두 번 빠지면 사탄은 계속해서 이제 곁길로 가게 합니다. 처음에 댐에 물이 이만큼 터졌을 때 그거를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귀찮다고 내버려두면 커지듯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의지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넘어야 될 선과 넘지 않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사실 다 알거든요. 바다의 경계 정하죠. 모래를 두어서 하나님이 정해놨죠.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거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건 잘못된 길이야.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돼. 다 있어요. 근데 한 번 넘으면 계속 넘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는 내 양심이 조금씩 무뎌지는 거죠. 한 번 불순종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실 때 절대로 편한 길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말씀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야,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야. 라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부드러운, 달콤한 메시지들이 들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게 좀 미쳐 있는가? 하여튼 좀 이렇게 들릴 건데, 여러분 절대 편하게 갈 길 찾지 마세요.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아니라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대로 편한 길 찾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 오직 그 생명의 길 하나 바라보고서 매일마다 가면 따라가고, 서면 그 자리에 있고, 때로는 안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광야에 딱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와요. 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그렇게 참 이렇게 힘드냐. 내 상황과 형편을 다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광야에 딱 들어가면 사람의 인정과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말씀을 쫓아서 그냥 말씀대로 곧바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성품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또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곁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도 가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돌아왔다가, 조금 어려우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받고 또 왔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왔다가. 여러분 영적 성장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셨죠? 군대 다녀오면, 군대 가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유격훈련이 있죠. 유격훈련 제대로 받아야 되죠. 기억나시죠? 헛둘 이렇게 하나
그죠? 근데 전쟁 시에 살고 죽는 것은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격 훈련이 여러분 정말로 약간 좀 뻑써야 돼요. 예, 옛날 군대처럼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 시에 그가 사는 거예요. 지금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PT 체조가 왜 어렵습니까? PT 체조가 예를 들어서 10개만 해. 이러면 쉽죠. 자, PT 체조 지금부터 200개, 자, 400개. 자, 이렇게 딱 지침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꼭 PT 체조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구령을 붙이지 마라. 그죠? 구령을 붙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다 보면 몸이 습관으로 해요. 습관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몸이 내가 이제 힘드니까 그냥 군기 아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호는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냥 내 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딴 데 팔고 몸을 몸대로 그냥 움직이게 내버려 두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마라. 근데 힘들게 200번을 탁 했는데 마지막 옆에 어떤 놈이 헤이! 이렇게 딱 하면 처음부터 다시 200번에 200번이죠. 400번 해야 돼요. 400번. 그래서 군대에서는 고문관 하나 잘못 붙으면 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몸이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습관이 너무 몸에 배겨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좀 보겠습니다. 22장 28절.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죠. 제자들 사이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성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과 반대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성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성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랬어요. 제자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닌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오직 영생의 말씀. 제자들은 참으로 많은 비방받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 따라다니면서 시험에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너희다 그랬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예, 항상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영원히 살고 죽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쫓는 제자들. 진리를 떠나지 않고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치 않고 믿고 쫓아가고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한 제자들. 배와 그물과 아버지 자기의 삶조차 버려두고 떠난 자들이죠.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근데 반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조금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오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쫓아오는지, 그냥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쫓아오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쫓아오는지. 그래서 나는 너를 좀 믿을 수가 없다. 너만 보면 조금 불안하다. 뭔가 나를 좀 할 것 같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 중에 누가 나와 함께 한 자인지, 예수님과 함께 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졌다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시험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나의 영적인 실체를 좀 보셔야 돼요. 말로는 이파리는 무성한데 실제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보셔야 돼요. 넘어져 봐야 다른 사람 비방도 안 씁니다. 내가 안 넘어져 봤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난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조금 한번 넘어지면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저렇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넘어지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넘어져 보면 압니다. 언제든지 나도 저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따르면 꼭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며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소자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자기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없어요.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만 나타나면 예수님이 피곤해집니다. 그들만 나타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곤해져요. 제자들을 항상 예수님께 떼어내려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교회와 분리시키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항상 비방하고 판단하고 분리시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오면 항상 사람들을 시험하고 편치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야, 너희는 왜 손 씻고 먹지 않냐? 왜 안식일에 일하냐? 막 이러면서 진리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 그 어떤 장로의 유정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흠잡고 비난하고 하물며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찾아와 가지고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회당들, 이 사람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나 종이 상전보다 크지 않다 하셨고 그와 같으면 족하다 하셨는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야, 나에게도 귀신 들려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저들이 말하는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험과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자기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갖고 있기에 시험과 고난 속에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항상 곁에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시대의 충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충성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의 끝자락 이제 추수의 시간인데 이방인의 구원사가 닥치는 이때에 오직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심판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르면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셨고 말씀이셨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죠. 말씀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29절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기까지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들, 그 제자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저기랑 똑같아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구약의 율법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 맡긴 것 같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맡기죠. 그래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전 시대에 준비시키고 사람들을 시험해봐서 가룟 유다는 넘어졌지만 마띠아로 교체하고 다시 나가게 하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을 맡기셨고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았고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다 이룬 그 나라를 영이 살아있는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 끝에 다시 한번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야 복음이 끝나죠. 그러면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저도 시험 받고 여러분도 시험 받습니다. 예,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은 모든 시험 중에 말씀을 받았고, 예, 그렇게 자 제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환경이 안 돼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무엇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닙니다. 제자들은 시험 중에 말씀 받았어요. 시험 중에 기도했어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 3장 10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를 받고, 자, 두 가지죠. 첫째,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다 똑같습니다. 이들은 시험과 환난 중에 받았어요.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말은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 시대에 말씀을 깨달은 것.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열라.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겠다. 그래서 성령 시대의 말씀을 깨닫는 것, 준비한 것을 밥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사도행전 시대의 사도들이 12지파를 복음으로서 다스렸습니다. 복음으로서 다스렸어요.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은 이방인 두중인이죠. 첫 번째 이방인 두중인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처럼 복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또 순교하고 첫째 부활에 올라간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다른 게 아니라 60배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나라 본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불신자들 아닙니다.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마지막 7째 나팔,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30일 공간에 부활해서 보좌로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있을 일이죠. 예수님이 지금 현재까지는 1차로 부활해서 보좌로 올라가셨고 2차 부활은 계시록 11장 11, 12절에 일어납니다. 두 증인이 1260일 예언을 마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자, 그들이 순교하고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첫째 부활 장자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이 끌어서 올려갑니다. 그래서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가 휴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 백보자 심판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60배 30배가 나오고 나머지는 사망의 부활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모든 죽은 자들을 내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한 번 죽는 것. 그래서 죽기까지 내 숨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까지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현재 낙원에 있든 음부에 있든 둘 중 한 곳에 있습니다. 결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어떤 선교사분이 그런 설교를 내보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고 3장 19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노아의 때 지옥에 들어간 자들도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것은 미혹이죠. 거짓입니다. 완전히 미혹의 영이에요.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날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탄이 준 거짓말이고 미혹하는 영과 마지막 때 말세의 귀신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연옥설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욥을 아주 밀가부르듯 하고 참수했던 존재가 사탄이죠. 똑같습니다. 사탄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욥의 새 친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서 제자들을 떨어뜨리려고 기질했듯이 욥의 새 친구도 그랬어요. 욥아, 네가 경건하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면 네 삶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가진 믿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막 흔들어 놨죠. 1차는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루어졌고, 자, 사단의 밀가부릇 하는 방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사람들은요 육으로 판단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으로 판단합니다. 영의 사람은 육의 것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한번 거듭나면 육의 것에 시선이 안 갑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영적인 걸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반, 하나님 반.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12제자 너도 그 도당이다.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다 알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저 도당이 왔다. 저기 성령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 다 알아본다니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 틀려요. 그의 삶의 방식도 틀리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립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 성령의 사람들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 시대는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도록 하고 은혜 시대 때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동역하고 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비난하고 말씀을 따라가거나 준비하지 못하도록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환난 전에도 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실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올 것이고 말씀이 자기 안에 말씀이 없다면 환난 전에도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환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에 떨어져 나가게 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100배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했을 때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성령을 받아도 사탄에게 어떠한 문을 열어줘서 양신 역사하거나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 두 가지로 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요한일서의 말씀 듣고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처음에 성령 받고 막 기름 부음이 오니까 뭐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야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을 아무리 받고 10시간을 기도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조금의 빛비침은 받죠. 그러나 구슬이 깨어지듯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서 말씀으로 가든지 말씀으로 거듭나서 다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든지 사울이 바울 되든지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반은 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신이 역사하며 왔다 갔다 하죠.
양신이 역사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신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신 역사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절도요 강도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있었는데 그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빠져나갔는데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일부가 남아 있어서 가나안 7족속 아직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음성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양신 역사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한 달도 못 가. 아, 주님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해가지고 사탄이 밀가부로 타는 것을 여러분 잘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알려줬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 시대에는 성령이 없었기에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리죠? 지금은 여러분 성령 시대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성령 받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임했는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를 만약 내가 할 수 없다면 기도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일회성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받으셨어요. 내주하는 성령, 외주하는 성령, 무소부재한 성령 여러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각자의 목이 됐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자가 가야 될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동참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고 자신부터 굳건해야 됩니다. 한번 넘어져 봐야 돼요. 크게 넘어져 봐야 그리고 나서 자신부터 굳건해야 갈팡질팡하는 자들 만들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갈팡질팡하고 주의 종이 진리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냥 서로가 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길이 옳다.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면 그게 생명의 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을 서문학교에 말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 관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인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보호자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연왕국의 보호자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런 몸을 입고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결국에 다다르죠. 영혼 구원받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형제인 가룟 유대에게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에게도 들어가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우상, 내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사탄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데려갑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믿지 않을 수도 있었고 떠날 기회도 있었고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을 신뢰하고 함께 갔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이 붙었죠. 그들이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을 욕보이고 시험하고 모함할 때에도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이미 주신 그 약속 하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중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육체 중 이사야에 보면 흠모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저렇게 잘생기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진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에게는 육체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 여러분 제 모습 보지 마세요. 그냥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충성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사람이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한번 결심하면 죽기까지 따르는 겁니다. 충성의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과 고난 중 거기가 충성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환난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만큼 따르기를 원하는지 앞으로 환난이 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진리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 진리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견고히 서 있으면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끊을 수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한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의 진리에서 누가 우리를 그의 계명에서 끊겠느냐.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끊어보려고 시도하는 게 바로 시험인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 계시를 받으면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삭개오 보세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둘 다 택하심을 입었죠. 둘 다 부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끊을 수 없었다. 아멘?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바울은 어떤 상황에 시험이 온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 여러분 앞으로의 환난입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면 오직 약속만을 붙잡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약속을 통해 이끌어 가시기에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 받는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받을 환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속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의 없는 핍박, 환난 다 견디시면서 갔듯이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이유 없는 핍박과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랬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하셨듯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죽어지고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어지는 것부터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죽어지는 것부터. 근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잘 사는 것, 높아지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부터 배우기 때문에 죽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쓴 것부터 드세요. 쓴 것부터 먹어야 마지막에 단 것이 와요. 처음에 단 것 다 먹어놓고 나중에 이제 쓴 것이 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나 예수를 이렇게 안 배웠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 다 휴거되는데, 자 이렇게 단 것부터 먹어놓으면 나중에 진짜 일 나는 겁니다. 근데 쓴 것부터 우리는 순교할 거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거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마지막에 단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는 옳고 그른 것을 사람 앞에 내놓고 바른 말할 수 없고 시비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하여 뒤집어 놓을 수 있겠지만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죽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 많죠. 근데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상황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만 그 사람이 충성된 자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죽임을 당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적신, 위험이나 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정말로 새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광야의 법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광야의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의 시험 가운데 깨닫는 거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충성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히브리서 좀 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신실하였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그는 그의 모든 삶은요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삶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오직 그의 인생은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충성한 자였습니다. 오직 그냥 종으로서 충성했어요. 그가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의 왕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차라리 수모를 받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의 인생에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쓰임 받았지만 그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는 순종한 자였어요. 아멘. 종으로서 완전히 죽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소망의 확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똑같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충성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집인 거예요. 그와 같이 충성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셔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충성입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충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에
율법을 이룰 자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한 모든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자리. 그래서 그 뒷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의 집으로서 충성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합니다. 자,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입니다. 오늘. 자,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일상, 우리의 삶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말씀을 듣고 있다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자들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명령에 충성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라.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충성하는 것은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고 여러분,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뭐예요? 끝까지 말씀 전하다 죽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충성하라. 나를 본받으라. 충성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맡은 자들은 오직 주님께 충성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거 아니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무나 성경을 다 알면 66경의 성경은 비밀이 아니죠. 근데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충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히 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양식을 먹었어요. 저도 스승으로부터 받았고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스스로 죄짓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다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과 싸우지 않는다면 내 육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 육체는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어느 선까지 그냥 딱 압니다. 내가 어느 선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내 육체는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딱 반응해줘요. 내가 이것을 넘으려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1시간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승질나고 짜증나요. 여기까지야 라고 내가 딱 정해놔요. 근데 내가 이것을 넘어버려요. 영으로서 이것을 깨트려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까지 따를 거야. 나는 더 이상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 육체는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적당히 충성하라. 그게 아닙니다.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내 육체가 깨어지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죽도록 충성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충성이고 그 마지막은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저희 친척들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어디다 그냥 묶어놓든지 아프게 하든지 아주 그냥 가난으로 깨트리든지 다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 데려가시더라고요. 순탄하게 해서 데려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때도 충성입니다. 준비할 때도 충성이고 이루어갈 때도 충성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집사님 기쁘시죠? 자기만 아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충성해 본 자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미쳤다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한번 미쳤다면 여러분 제대로 미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설미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설미친다는 소리 자꾸 하는데 하다 설미치면 안 돼요. 설미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싸질러 다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미쳐가지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끝까지 충성하라.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쫓게 하시옵소서. 예,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따르느냐 할 때에 예,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